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집중을 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대체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아마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84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인 총리가 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자 파라오와 또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어려울 때 찾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인생의 막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지나고 넘어갈 때 누구를 찾게 돼 있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특별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 특별히 생명과 평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영생.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삶을 소망을 두고 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 영생의 기쁨, 구원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내 생명이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하고, 구제하지 말라 그래도 구제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생명이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가족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평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다툼과 불의와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화목하게 할까,
이게 늘 우리의 마음의 숙제고 과제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여러분 가닥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못해서 늘 한이고 늘 죄인이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꼭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고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동과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숙제예요. 그렇지 못해서 다른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더 그러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지경까지 이르신 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붙들려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에 가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 다음 가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어요. 여전히 정직했고, 여전히 순결했고, 여전히 성실했고, 여전히 거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를 찾고 기도하고 막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좀 살만하게 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꾸 멀어져요. 소홀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기쁨을 찾아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허락하세요. 그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한 복이었어요. 지난 시간 또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훗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은요 자녀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해서 두 배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은 당대에 끝나는 복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1장에서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과 42장 사이의 시간의 차는 대략 한 7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왜 7년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셨어요.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그 뒤이어서 바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4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극심한 흉년,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로 따지면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37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42장의 내용입니다. 42장은 특별히 이제 요셉이 그의 형들과 만나요. 형들과 만나서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꿇고 엎드려 절할 거라는 이 꿈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 먼저 내용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드리고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 이후 그다음에 7년의 흉년이 뒤이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있을 7년의 흉년은 앞서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못할 만큼 아주 극심하고 참담한 그런 흉년일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의 풍년이 끝난 후 7년의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자 고대 근동, 이집트를 제외한 고대 근동 모든 나라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내려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였습니까? 저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많다고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쳐다만 보다가 죽지 말고, 죽을 날만 새지 말고, 굶어 죽는 날만 새지 말고 저 이집트에 가서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좀 사오거라 라고 10명의 아들들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아들 중에 10명의 아들을 보내면서 막내인 11번째 아들인 12번째 아들인 요셉을 포함하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보내지 않은 이유도 나오죠.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다. 이게 무슨 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인생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건 사고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요, 다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막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막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막 집단적으로 막 따돌림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생의 상처가 돼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진짜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이에요. 잘 안 없어져요. 시간이 약일까요? 물론 시간이 약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완전하게 우리의 또 인생의 상처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 이런 성도님의 말씀도 한번 들었어요.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또 예수 잘 믿으시던 분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임종 직전에 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20대 때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유언처럼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84세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셨는데 한 60평생, 그러니까 한 평생을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았는지 자녀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평생을 그 마음의 상처를 꼭 숨기고 혼자 그렇게 아파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상처는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잊고 살아야지 하지만 언젠가 또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막 마음이 아프게 하고 막 낙심하게 하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인생의 상처들, 우리 마음의 고통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인생의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너의 인생의 상처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랍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눌린 자, 그 마음이 막 눌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상처로 인해서 막 삶에 낙이 없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상처들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나의 인생의 상처를 만져주셔서 이 상처 속에서 또 기쁨을 찾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재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에서 5절 말씀, 특별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찾았어요. 인생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것을 회복하고 고치려면 인생의 상처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져가야 된다. 예수를 부르세요. 많이 예수를 찾으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눌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찬송을 부르게,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또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나타내세요. 섭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 기근이라는 고통이 없었으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겠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말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참회하고 엎드려 자복하면서 절을 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화목하게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과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기근이라는 인생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의 꿈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를 볼 수 있어요. 나오미와 룻.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나오미 여러분 잘 아시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 아주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신앙 안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자 그곳을 참고 견디며 있었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 모압 땅,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갑니다. 이주를 해요.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청산과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청산과부가 됐으니 여성의 사회적인 모든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던 그 시대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니 나오미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하지만 두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함을 보면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서 이제 사는 가운데 이 아들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이제 며느리를 얻어요. 그런데 잠시 그 행복도 또 잠깐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참 불행합니까? 남편 죽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아들마다 다 죽어버렸으니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제 나오미는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이사를 간다는 의미의 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다시 신앙을 찾아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통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다시 신앙을 찾게 됐어요.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신앙도 회복했고 그리고 노년에 이 오벳이라는 아들, 이 손자를 보면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는 행복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이런 인생의 고통, 시련이 없었다면 그가 어찌 신앙을 회복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어요. 건강을 잃었기에 병이 들었기에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과 그동안의 불신앙을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분들 계세요. 건강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영원한 파멸이 일어났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자녀와들이 막 탈선을 하고 막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고 또 기도 신절을 범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쉬지 않고 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늘 주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에게 이런 인생의 고통이 없었다면, 경제적인 시련과 아픔이 고통이 없었다면 어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삶을 또 책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라는 걸 도구 삼아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세요. 또 선하게 섭리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항상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갖고 맨날 울고 짜고만 지내서는 안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또 섭리하실 수 있다라는, 섭리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잘 견디며 인내하며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잘 돌아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았어요. 인생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상처를 회복하려면 상처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도구 삼아
선하게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10명의 아들들을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드디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요셉과 10명의 형들, 요셉을 팔았던, 배신하여 인신매매했던 10명의 형제들이 조우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 현장을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높은, 아마 제가 서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누가 있겠어요?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서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 있겠죠. 그리고 곡식을 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줄을 섰겠죠. 줄을 선 사람들이 다 먼저 누구에게 막 절을 하겠어요? 요셉에게 막 이렇게 절을 하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드디어 누구 차례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온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막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을 하는 장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 일찍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똑같은 꿈 하나 더 꾸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일찍이 요셉의 나이 17살경에 주었던 이 꿈,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해와 달까지도 모든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다는 꿈, 두 번째 꿈, 이어서 꾸었던 그 꿈처럼 그렇게 절을 한다라는 꿈, 섬기게 된다라는 꿈을 요셉에게 주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참 20년이라는 시간이라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여태까지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싹 살펴봤는데, 인생을 쫙 훑어봤는데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꿈은 주시지 않았고, 뭐 귓가에 음성 들려주신 적도 없고, 또 뭐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없는데 무슨 꿈을 이루어진다니요? 무슨 꿈이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 왜요? 우리는 요셉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꿈으로 붙잡으세요. 수많은 이 안에 여러분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들이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시고 받아들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요셉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저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확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더 안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17살경에 꿈을 꾸었고, 그리고 40살이 다 됐을 경, 37, 8쯤 됐겠죠, 나이가. 그때쯤 되었을 때 이게 꿈이 이루어졌어요. 약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여 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물론 짧게 생각하면 짧겠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 요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에게는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온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도 다 이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셉처럼 인내해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한 사람 여러분 더 소개할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래 참았대요. 그런데 뭐 한두 달, 몇 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오래 참는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책임지시도록 다 맡기고 여러분은 해피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주님, 주인,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신 분께서 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실 것이고 다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삶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은 이제 요셉의 꿈이 성취된 장면이에요. 요셉은 오래 참아서 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오래 참아서. 자, 이제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은, 자, 이제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엎드려 절을 하는 10명의 형제들을 요셉은 보고 단번에 그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았을까요?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죠. 생각도 못 하겠죠. 당시 이집트는 세계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리고 총리라 하면 당시 파라오는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신. 그리고 신 밑에 바로 최고 사람이에요. 최고, 인간계 최고 그 사람으로, 최고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동생, 그것도 자신들이 막 배신을 해서 인신매매 팔아버린 동생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겠죠. 드디어 이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우를 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입니다. 우리 8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은 그들을 뭐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정탐꾼들이다. 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을 딱 주목하게 봐야 돼요.
13절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 우리가 그냥 성경을 평이하게 읽어서 그렇죠. 이 13절 그들이 어떻게 이 대답을 했겠어요? 막 울며 불며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막 자복하고 참회. 이건 13절은 참회예요. 참회.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것도 이집트에게 팔아버렸는데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20여 년의 시간은 죄책감 속에 그들도 살았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계시잖아요. 막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이 13절 물어보지 않은 대답을 막 할 때는 참회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게 다 끌어나오는 거야. 우리도 그런 경우 종종 경험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막 다 쏟아져 나와요. 꽁꽁 그동안 감추고 숨기고 살았고 부끄러워서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이 마음에 깊은 곳에 담아두고 있던 것들까지도 그냥 다 쏟아 나오게 돼 있어요. 형들은 20년간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도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없어졌나이다.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끝까지 몰아세우고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인지를 잡으려 그래요.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막 처음 이 형들은 요셉은 이제 요셉이라고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인 요셉이 이 10명의 형들을 막 뭐로 몰아세워요?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몰아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뭘 요구해요? 너희 형제들 9명 중에서 한 명만 빨리 가서 마지막 동생 12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9명 여기 인질로 있어라. 베냐민이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렇다면 왜 형제들에게 이렇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직도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그럴까요? 보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여러분, 아직 형들에 대한 이런 앙금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보복을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쳐다도 안 보고 들어가 버리겠죠. 원래 마음 불편한 사람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면 당장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옥에 가둬버리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형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시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뭐 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참회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는 그 어려운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이미 용서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요셉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어요.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이미 그는 다 잊은 거예요. 용서 다 했어요. 하지만 형들에게 시간을 주므로 스스로 참회하고 자백해서 다시 이제 형들과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을 지금 형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 또 개입하시겠죠. 아까 우리 13절에 얘기했듯이 형들은 또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참회하기를 기다리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히 함을 멸시하냐. 참 성경이 그냥 이상하게 꽈나갖고 옛날 말들이 많고 해서 참 어려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2장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는 것을 멸시한대요. 왜 이렇게 오래 참어? 악인들은 즉각 심판하셔야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하는 소리야.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심판을 바로바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귀하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길이 참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나요? 그들이 다 죽게 돌아오도록 여러분도 오래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빨리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주 앞으로 자꾸 인도하세요.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 이미. 그리고 다 잊었어.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요셉과 또 요셉의 형제들은 함께 또 같이 살아야 돼요. 가족이니까. 또 하나님의 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자, 8절에서 17절 말씀. 그래서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제 인질을 잡고 그들에게 시간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아야 될 귀한 영적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인생의 큰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인생의 상처가 이미 내적으로 치유가 다 됐어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형들과 만난 이후 이러한 요셉의 내적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내적 치유를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할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내적으로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줘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려면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참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도 참회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하나님한테도 용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또 반대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먼저. 그리고 도우심을 간구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참회와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남과 참회와 용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이 내적 치유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서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만남과 참회와 그리고 용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진정한 내적 치유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그것을 향해서 계속 이 요셉의 형들에게 시간도 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 20여 년 전에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성취가 되었어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내적 치유, 진정한 회복, 완전한 회복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요셉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